오늘 여기에 모두 오신 분들은 제가 짐작하건대 세납으로 말하면은 거의 60에서 70줄에 들으신 분들이고, 범납으로 봤을 때도 거의 40년 이상 이렇게 저와 비슷한 범납이시고, 세납도 저하고 같은 유가 되시는 분들이고, 현재로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 계시더라도 나름대로 이 한국 불교, 특히 조계종의 교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한 단체의 리더로서, 어른으로서 이렇게 다 상주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배우니 강사 스님들도 계시고, 강사하시다가 지금 또 주지하시는 분도 계시고,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많이 기뻤어요. 고맙기도 하고. 그런데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. 그래,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얼굴로 이래 한번 마주보고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좀 진행해 볼까 하고서는 아침에 담담하게 이렇게 왔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께서나 저나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라는 하나의 그 세계관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이 모든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지나가 보니까 머리가 허옇도록 지낸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런데 이 마음 하나 항복받고 조복받기 위해서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다양하죠. 조계종이 선종이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수행 방법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계종을 통불교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선 하두 공안을 참 오늘날까지 그걸 제 사상과 제 어떤 불교 간의 중심 메인에서 나름대로 그 하나의 절을 지켜주는 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두 하나를 제가 지니고 살아왔는데, 여기 계중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나선이 아니라도 또 염불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, 또 평생을 주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또 봉사, 기도로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이 작용하는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, 오로지 삼계가 다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마음을 떠난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? 마치 전단향 나무가 이렇게 원목이 하나 있다면은 그 전단향 나무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불상을 조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생활면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의미와 뜻을 붙여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조성한
조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? 예. 심지어 장난감도 만들 수가 있고 뭘 만들어도 다양하게 원목을 만들었겠지요. 지금 우리가 그런 다양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여기 모인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.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그 전단향 나무가 무엇을 행성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전단향기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. 그거죠. 우리가 이 삼계는 유심인데 오로지 유심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을 또한 마음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? 모두가 유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각기 자기 지역에서 또 자기가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다 사시는 분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전단향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전단향에 참으로 전단향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전단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그 냄새가 참 향이 좋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구체적으로 그 전단향을 모양이나 냄새나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전단향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불교가 인도에서는 좀 법리적이고 이치적으로 이불교로서 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교가 잘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중국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그 관념에 젖어 들어가는 그 수행, 불교 이런 것을 좀 벗어나고자 수행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은 그 기점을 우리는 달마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선종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점을 하나 찍는다면 그 이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초조 달마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. 초조 달마 스님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전단향의 그 향기를 몸짓으로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또는 이치적으로도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뭔가가 바른 정견이 있다는 거. 그거를 당신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는 그거를 선종이라고 그러는 거죠. 많은 종파불교가 있지만은 우리 그 선종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또 불교라 하면은 그 최상승 도리의 바탕에는 항상 선종이 얼굴을 내밀고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달마스님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달마스님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여기 강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달마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소실육문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소실이라는 것이 달마스님이 공부하신 사실 뭐 구리면 구리고 또 도량이면 도량인데 저는 그 소림사를 갔을 때
그 달마스님의 소실을 한번 올라갔댔어요. 그 소림사 산 내에 있지만은도 그러나 소림사 도량을 벗어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. 올라가니까 그 달마스님이 자선하시던 면백하시던 그런 그 조그마한 소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달마스님이라 하면은 소림사 또 소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, 달마스님 법문이라고 그러면은 또 육문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. 6가지 법문이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6가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심경송이라는 것이 있죠. 반야심경, 신경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반야심경 구절에다가 한 구절에다가 심지개송을 붙여가지고 전체 내용 핵심을 볼 수 있게끔 엮은 이제 심경송이 있고요. 또 달마스님의 그 법문 가운데 유명한 또 안심법문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렇잖아요? 안심법문. 안심법문은 그 내용이 사실 이와 같이 안심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을 접하고 응할 뿐이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, 대단히 가나선이 우리가 최상승 수행이라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가나선보다도 더 차원을 높이 한 조사선 풍이 아주 강하게 비쳐 나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심한다고 할 때 그 안심은 뭐냐 하면은, 안심은 달마스님의 우리가 벽간을 말하는 것이죠. 면벽이라 하기도 하고 벽간. 그러면 면벽, 벽간을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달마스님이 벽을 보고 앉았는 면벽이 아니냐, 벽간이냐,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, 그러나 그 면벽이라는 벽간이라는 이치를 들어갈 때는 그것은 그 이치는 벽을 보고 앉았는 것이 면벽의 뜻이 아니고, 그 이치는 참으로 그 본성 자리는 물들는 자리도 아니고 동하는 자리도 아니고 부족한 자리도 아니고,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의미가 거기에는 벽간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한다고 했을 때는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가닥을 지어서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법문이 정리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사물을 응한다는 것은 항상 사물을 보되 그 사물의 본질을 보면서 그 본질과 나와 함께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허물을 관조하는 거죠. 대단히 이건 조사선의 의미가 있는 법문들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신경송이나 또 안심법문이나 여기에 또 파상론이라는 거, 여기 뭐 강사 스님들도 다 이렇게 잘 아시지? 파상론. 일명 관심론이라고도 그러죠. 파상론이라는 그 자체가 말하듯이 모든 일체 그 상을 부정하는 거죠. 부정하면서 오로지 유심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. 그 유심세계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소위 한 구절로 정리를 한다면은 관심, 일법, 총섭, 재행이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오직 마음 하나 그 잘 유심법을 직관할 때 모든 법은 거기에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.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가 치구하고 달리고 구하고 하는 이 그 형상에 대한
쫓는 마음을 직절로 끊어주는 내용들이고, 거기에다가 혈맹론이 또 있는가, 또는 오승론도 있고,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6가지 법문이거든요. 그래서 소실육문이라고 그럽니다. 이런 그 소실육문 법문은 송나라 때 와서 좀 가나선이 정형화되고 가나선을 이렇게 공안으로서 잘 정리해가지고 정의를 내리서 이렇게 대스님의 은사제 때는 원호극건 그 위에 오조법연선사로부터 이렇게 가나선이 잘 정리됐는데, 그 가나선이라는 그 가나선의 수행 방법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초기 선종의 이러한 그 소실육문법 내에서 이렇게 그 정신사상을 이어받은 거예요. 그래서 가나선을 우리가 조사선 정신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선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선의 그 정신을 잘 체계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, 자성을 깨칠 수 있는 방법론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가나선이다,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실육문 이 법문이 대단히 중요하고, 또 이 내용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를 못했습니다. 그것이 1900년경에 그 도낭에서 초기 선종의 조사법문, 이 달마 선법문론이라는 것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여기 계시는 강사 스님이나 또 여러분들께서도 접한 분이 계신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거든요.